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통해서 르호봇으로 가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르호봇으로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죠. 그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멘트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당황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정말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않고 좀 기다리면 곧바로 멘트가 나옵니다. 새로운 경로로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다음 길로 가는 화면들을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종종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포에서 길을 꺾지 못해가지고 그냥 저기 일산까지 갔다 오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기 양평까지 갔다 오는 그런 분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당황스럽죠. 우리가 핸들을 자기가 잘 모르고 조작을 잘못할 때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보면은 우리가 갑작스러운 흉년이나 또 문제, 때로는 사고, 질병, 마치 경로를 이탈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해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의 환경 보이는 대로 핸들을 움직이듯이 내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또 재탐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믿음의 그 모험을 하는 위대한 모험가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318명의 자기 그 사병을 데리고 4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정말 극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빈손 들고 나갔다가 외삼촌 라반의 그 고향에 가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정말 입지존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삭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의 일상이 정말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성경에 보면 40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가 제가 그 횟수를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무려 20년이더라고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야곱과 에서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지만 정확하게 보면 그가 이삭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제 먼저 낳았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그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좀 넘게 참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삭은요 20년을 참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인간적인 판단하기보다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의지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 전체의 그 내용, 이삭이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멈추고, 또 그랄에서 자기 아내 누이를,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겪는 어려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삭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농사했을 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정말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또 100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는데 에색, 신나, 그 다음에 또 르호봇, 브엘세바 계속해서 우물이 터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삶 가운데 평범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문제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자기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의 삶과 내일의 미래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삭에게 주신 이 르호봇과 같은 놀라운 창대케 되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춤. 그래서 흉년 가운데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은요, 평범한 것 같지만 가만히 이삭의 삶을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뭄도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빼앗겼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문제로 고통을 겪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이삭이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뭄과 흉년 가운데도 여러분 멈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멈출 때 멈추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멈춘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일단 멈춰라. 그리고 거기 서 있어라. 그럼 엄마 아빠가 찾으러 갈 거다. 정말 우리 아들이요, 제가 언젠가 이게 그 남대문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우리가 돌아온 길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간에 있더라고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뭄도 주고 인생에 흉년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자연계에서 왜 흉년이 필요한가? 왜 흉년을 왜 와야 되나?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자들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보니까 나무는요, 비가 많이 오는 비옥한 어떤 그 시기보다 가뭄이 들면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또 좋은 환경이 되면 나무는 이 표면에 뿌리가 있으니까 깊이 뿌리를 잘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 어떻게든지 수분을 얻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또 얻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죠. 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흉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깊은 이 은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인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어야만이 자신을 생각하고 또 깊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우리가 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시작을 하죠.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랄로 또 갔다.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 땅은 어딜까? 또 여기 나오는 그랄 땅은 어딜까? 여러분, 원래 이삭은 창세기 우리가 그 전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랄이 아니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샘물을 보여주시고 축복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의 그 뜻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해서 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샘물이 터지게 했는데도 왜 그 우물이 정말 그 가뭄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흉년과 풍년이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년의 주기가 있다. 근데 또 여러분, 그 10년의 주기가 또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전에 뭐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때는 돈 좀 벌었는데 그 이후로 자기가 돈을 못 벌었다. 그때 벌어놓은 거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또 10년의 주기를 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요, 이렇게 변화와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도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왜 올까요? 태풍이 오면요, 바다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찌꺼력들이 쫙 뒤집어지면서 바다가 정화된대요. 또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흉년의 시기에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많은 여러분 해충들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또 사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와 같은 흉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도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순간 잘못해도요, 우리가 다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사업에도 흉년이 오고 내면의 마음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만 폐쇄적이 되고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엑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나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엑셀레터를 밟는데 여러분, 그게 브레이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게 엑셀레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멈출 수 있고 또 갈 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몰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십시오. 흉년이 왔어요. 자기는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정보를 가지고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살 수 있다 하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가는데 그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점점 애굽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예. 여기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딱 이제 여기 그랄만 넘어서면 애굽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에게 딱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상처와 아픔으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그 어떤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거래처가 사업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 승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환경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맹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또 내가 건강해지면 또 내가 어떤 힘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그때 순종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풍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게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브레이크를 다시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어떻게 해요?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 농업 강국이 여러분 어딜까요? 덴마크, 이스라엘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요, 전체가 막 이 불모지인데 이 척박한 땅에서 여기 나오는 그 작물들이요, 또 세계적으로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쓰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식물들이 자라게 할까? 점적 관수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이 수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저게 뭐냐면 저 나무가 있죠. 맨 밑에 보면 파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물방울이 뿌리에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저기 옆에 있는 그 벽 안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는 가뭄의 시기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에 그 수십 킬로 지역을 이렇게 점적 관수를 통해서 요즘에 막 가뭄이 들고 나무들이 막 고사하고 마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로수들이 푸르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관에 연결된 그 뿌리에 수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환경이 변해도 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시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성소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생명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6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2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너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하는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농사를 했어요. 농사. 왜냐하면 이 농사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삭은요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농사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농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농사는요 한 시대를 변화시킨 그러한 산업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요 목축업을 하다가 농사를 지금 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했어요? 100배나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우리가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26장 여러분 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삭은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 때도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장 여러분 7절을 보시죠.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내 누이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리브가가 그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그렇게 떳떳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26장 8절에 보니까 창으로 내다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릅니다. 26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라 하거늘 어찌하여 내 누이라 했느냐 하면서 따지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에서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그러면서 왜 거짓말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아주 공포하죠.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12절에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을 그 앞에 이삭의 이 실수하는 거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이삭이 망신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100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치졸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뭘 얘기할까요? 이삭이 한 것은요. 그 땅에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른 순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함께 하셔서 순종한 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땅에 머무르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뭘 했어요? 농사를 지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위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삶을 잘 보면 맨 처음엔 정말 어머니 품속에서 이삭은 굉장히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는 순종하면서 인생의 가뭄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곡을 걸치면서 그는요, 이 가뭄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점점 그의 모든 성품과 삶이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흉년 가운데도 이와 같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당신 농사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농사 짓느냐. 그러나 이삭은 뭘 믿고 나갔을까요? 약속을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도 또 어떤 그 일이 어려워도 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과 또 사랑과 권력과 자연재해가 나를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삭과 같은 100배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삭에게서 볼 수 있는 것 세 번째, 양보입니다.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바로 루봇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양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멱살 잡고 주먹질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기 문영리 쪽에서 들어가는데 도로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세워놓고 막 주먹질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길이 다 뻥 뚫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을 못 참은 거예요. 조금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삭이 이제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100배 복 받은 것 같고 좋아했을까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1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다. 여러분, 시기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성공도 하십시오. 또 여러분, 높은 직책도 없고 좋은 자리도 오십시오. 그러나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얻은 위치를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인간의 본성은요, 시기심이 깊이 뿌리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부터 볼 수 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아담의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저거 못 먹게 해? 왜 하나님만 먹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거예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시기. 오늘 여러분 100배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미모나 돈과 또 여러분 내 권력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어렸을 때부터 괜히 명품 사주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애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기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시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보니까 여러분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흙으로 메웠다는 게 뭡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뭡니까?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령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정말 쪼잔한 사람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저렇게 소가 많고 어떻게 저렇게 양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종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집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대로 문제가 있어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더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아 보이죠. 열매가 익으면 벌레가 오듯이요. 여러분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예, 여기 보시죠. 다시 팠어요. 다시. 예.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보셔요. 중요한 것은요. 다시 팠다. 그리고 뭘 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제까지 이건 새로운 분야다. 또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이런 일들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데 진짜 전문가들은요. 그런 일에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한다는 것은요. 너무 무모함이 있고 실패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엘리사가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죠.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우리 분야를 막 도전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선진들이 또 내가 이제까지 했던 정말 깊은 여러분 이 우물을 더 깊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요. 이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죠.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일들이 벌어집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을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예요? 에색, 잣.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 또 나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팝니다. 22절 말씀 시작.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르호봇을 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장소가 넓고 복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르호봇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과정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에색, 다투고 또 신나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넘어서서 르호봇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우리가 사업간에도 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툼의 에색, 대적의 신나. 거기를 지나야 여러분 넓은 르호봇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에색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신나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대적이 있나요? 계속 파십시오. 그러면 더 넓은 르호봇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퉈서 여기서 애색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다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저도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개척 초기에도 다툼이 많았어요.
특별히 꼭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경이 예민하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숙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까지 다투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다툼의 애색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나에 머물러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더 넓은 로봇의 여러분 시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맨날 과거에 상처만 자꾸만 꺼내고 내가 옛날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됐어. 내가 군대에서 그 상사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다툼과 또 대적의 그 우물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위대한 점은 성경에 보니까 다른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은 이와 같이 르호봇으로 넓게 된 우물에 왔을 때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일을 벌여줬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멈추고 또 순종해서 백배의 복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툴 때 싸우지 않고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정말 죽을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괜히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여전히 우리가 이 다툼의 장소에서 애색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 또 새롭게 파면 여러분 르호봇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르호봇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나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배, 그 넓혀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핸드폰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신기를 발명한 모스입니다. 군대에서는 이 모르스 기호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과거에는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 모르스 부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남산에도 올라가면 봉화라고 여러분 아시죠?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 표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멀리 우리가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릴 때도 보면 파발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편에 편지를 붙여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가서 하루 종일 달리면 이제 서울에서 수원까지 갈 수 있나요? 아무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모르스 기호는요 전선을 쭉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점점점 하나의 글자 표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모르스 그 부호를 전선을 연결해서 그 소리를 내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무엘 모스라는 분인데 워싱턴에서 정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숨죽인 채 평생에 걸쳐서 발명한 전신기를 통해서 어떠한 문자를 이제 저 멀리 보낼까, 볼티메어까지 이제 전선을 쫙 깔아놓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호를 보내는데 맨 처음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기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보낸
문구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가. 23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나 하리이다. 예.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아름다운지요. 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르스 그 신호를 맨 처음에 발견한 이 모스가 맨 처음에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문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창대하게 루버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말씀 시작. 그 밤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팔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주신 이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연약하고 또 아픈 가정을 섬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복을 주셨다면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하여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또 내게 어떤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이 와도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말씀에 서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의 파이프가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가뭄의 때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애색에 머물러 있고 신나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부부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못났다 내가 못났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더 넓은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루봇에 여러분 그 넓은 장소가 있고 우리가 앞에 예배하며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와서 또 내가 잘 됐는데 누군가 나에게 판 우물을 빼앗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낙심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이 우물 가지고 싸우다가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도로를 내려면 돈을 줘라. 그래서 1억 원을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툼이 이어져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돈이야 뭐 벌면 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급속하게 노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 하나 지면 사람이 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간과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생의 그 노쇠함은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듭니다.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로봇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뭐 잠깐 멈추게 하시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르호봇을 반드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여호와 이레 100배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뭔가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요. 연약한 인생,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꾸지람 듣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그들이 와서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맹세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정말 해하지 말라. 오히려 비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르호봇의 역사와 100배 복으로 역사하시는 역사, 또 맹세 우물 부엘사바를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